어제 아침에는 지혜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라 하는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로 말한다면 지혜에 주의함으로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라, 이렇게 이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음란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음란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음녀를 영육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 음란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 세속적인 것에 빠져 있는 것을 영적인 음란이다, 영적인 음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음란에 빠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오고, 아울러서 영적인 음란에 빠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영육적인 음란에 빠졌을 때 찾아오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먼저 내 존영을 잃어버리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음란한 생활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육체적인 음란이든 영적인 음란이든 그런 음란한 생활에 빠지게 되면 내 존영을 잃게 된다. 존영이라는 말은 영예와 영광을 의미하는데 한 단어로 말하면 명예를 잃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분이나 지위,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수한을 빼앗기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수한이라는 단어는 생명과 생애를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전 생애를 빼앗기게 된다. 그것도 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진노가 어떤 그 극에 달하여 있는 최고치에 달하여 있는 그 사람에 의해서 생명과 생애를 빼앗기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음란을 가까이 한 사람이 받게 될 그 비참한 결말이 무엇인지를 한 구절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음란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모든 지위와 신분, 그 명예를 잃게 되고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 빼앗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자기가 애써 가꾸어 왔던 또는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자기가 거두지 못한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그동안 일구어 놓았던 모든 재산들을 모든 그런 재산들, 부동산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만다, 빼앗기고 만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0절도 보면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자기가 가꾼 것으로 타인이 오히려 충족함을 입게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업적이나 결과물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는 그 지위와 보수를 받지도 못하고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저축해 두었던 모든 재산은 정욕에 빠진 사람에 의해서 사라질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된다. 자기가 잠도 자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내 집에 쌓아놓아야 할 그 모든 수고의 결과들이 결국 다른 집에 쌓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쌓아두었든지 간에 어디까지 올라갔든지 간에 얼마만큼 그 일을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렸든지 간에 음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수포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허무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품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런 삶이 되었을 때 또는 그와 같은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아무리 후회를 해봐야 그 후회감은 전혀 쓸모가 없다. 소용이 없는 후회감이다 하는 것을 그 다음 몇 구절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난 이후에 아무리 후회하고 과거를 뉘우친다 할지라도 그거는 전혀 소용이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몸이 병들고 쇠약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되어서 내 부모님의 교훈을 내 부모님의 훈계를 꾸지람을 잘 들을 걸 왜 그때 그런 꾸지람과 교훈과 경고를 듣지 않았는가 이렇게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몸과 육체의 쇠약함을 여기에서 성병이다 이렇게까지 단적으로 지적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부정한 관계로 치명적인 병을 얻고 그때 가서야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있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는 지도자들이 있고 또는 목사들의 가르침이 있는데 왜 그때 그와 같은 가르침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것을 잘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해도 그때 가서는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귀를 막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그래서 이와 같은 꼴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왔다. 아무리 뉘우치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 중에서 들은 말씀도 있을 것인데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교회를 통하여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가르침이 많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이 주어졌을 것인데 그 가르침을 무시하다가 죄에 빠져서 그것을 아무리 뒤늦게 후회해야 그것조차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런 후회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부모나 선생이나 목사나 충고자가 없어서 이런 후회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해 주는 사람이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고 교훈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후회로운 그런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경로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교훈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지면 경고자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나 교훈을 하는 것이나 특별히 부모님의 경고와 교훈과 가르침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결말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만 자신들이 우리 본인들이 그 가르침과 충고와 그 귀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좋지 못한 결과가 온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런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어떤 면에서는요, 하루하루를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그 하루 동안에도 나의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빨리 바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떠난 멀리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루 동안의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또다시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회개의 기회의 시간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로 압니다. 은혜의 시간을 기회로 주신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라고, 그런 후회함이 있기 전에 그와 같은 좋지 못한 결과가 우리 삶 앞에 닥쳐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주신 오늘 하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머지않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날이 옵니다. 그와 같은 날이 아주 도적같이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음료를 가까이 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 사람은 반드시 먼 미래에 땅을 치며 후회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같은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도로에 가면 그 도로 양쪽가에 서 있는 그런 위험한 표지판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 위험한 표지판, 위험을 알리는 위험 표지판과 같이 오늘 말씀이 마치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위험 표지판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도로에 새겨져 있는 위험 표지판으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분 그 사고 위험을 알리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빨갛게 칠해져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 표지판도 있고요. 그리고 충돌 위험 표지판도 있고 추락 위험 표지판도 있고 질식 위험 표지판도 있고 그리고
감전 위험 표지판도 있더라고요. 이런 등등 위험 표지판들이 있는데 이 같은 위험 표지판을 보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기에는 위험한 지역이구나. 이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구나. 그 위험 표지판을 보고도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위험 속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위험 표지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위험 표지판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이 표지판의 메시지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결국은 그 구렁 속으로 빠져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그때가 되면 후회하고 또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를 해도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영육적 음란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오는 이 길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분명히 잘못되었다. 내가 이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길이다. 이 길은 끝이 멸망의 길이다 하는 점을 깊이 있게 깨닫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결코 후회하기 전에 돌이키는 것,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주셔서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